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피고 기다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인 11장 전반부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11장 후반부에서는 그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떡을 떼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이 성도 간의 권위와 질서에 관한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은 성도 간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오늘날처럼 예배 중에 아주 작게 떡과 잔을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애찬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로운 자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도리어 공동체를 찢어놓는 분열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유한 자산가로부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자유민들도 있었고 또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부자들은 일찍 모여서 자신들이 가져온 풍성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늦게까지 일하느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늦게 도착한 노예나 또 가난한 지체들은 남은 음식이 없어서 굶주려야 했고 그 자리에서 깊은 소외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복음의 자유 안에서 먼저 먹고 즐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모습은 계급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던 이방 종교의 타락한 연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야 할 거룩한 식탁이 도리어 교회의 덕을 해치고
교회를 부자와 가난한 자로 찢어놓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식탁과 교제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이기주의를 먼저 돌아보고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 참된 교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직면해야 할 문제는 교회를 갈라놓는 이기주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씀을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서 하는 그 식사는 단언컨대 주님의 성만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울은 그 모임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초대교회 성만찬은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싸와서 함께 나누는 포틀락 식사였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많았던 부유한 성도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잔뜩 싸들고 일찍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빈손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지체들이나 노예 신분의 지체들을 이제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신분과 계급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서 음식의 질을 차별하고 자리를 따로 배치하는 그런 연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던 습관 그대로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자기들이 가져온 비싼 음식을 먼저 다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계급의 마인드, 그리고 그 구조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끼리끼리 모여 식사하는 파벌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은 나눌 음식도 없고 그래서 굶주려야 했고 그 거룩한 식탁에서 소외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바울이 분노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그 교회의 식탁이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나뉘어지는 이기적인 자리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살을 찢고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왜 성찬을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한 몸,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고 함께 모여서 오히려 세상의 계급과 빈부격차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교회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세속적인 모임 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매일 무시당하고 짓눌려 살던 그 가난한 성도들이 유일하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는데 그곳에서조차 그 남은 음식이 없어 구걸하듯이 그냥 서 있게 만들므로써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심각한 수치와 절망감을 안겨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일 우리의 교제 모임에도 세상의 기준과 차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형편이 비슷하고 나와 말이 잘 통하고 사회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만의 벽을 세워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은혜를 나눈다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성도나 믿음이 연약한 자, 혹은 삶의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에게 소외감이나 또는 보이지 않는 수치심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제가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기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예배와 교제는 우리의 잘남을 과시하거나 또는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곁에 지체의 아픔이나 결핍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그 예배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공동체를 갈라놓는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배를 채우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줄이고 있는 그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갈라놓는 이기주의라는 문제에 직면을 했다면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차를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할 때에 자기를 살피라라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내가 마음으로 지었던 은밀한 죄나 개인적인 잘못들을 회개하라는 뜻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뜻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보다 더 깊고 공동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몸은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즉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과 교제의 자리에서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으로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나누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몸인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바울의 경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을 때 누구를 먼저 살핍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저분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분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신가? 라면서 이 교회 안의 상처와 갈등과 아픔이 다른 사람의 탓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너 자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살피라라고 명령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살피는 것. 형제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의 주님처럼 그 형제를 품어주고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30절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많이 있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과 교제의 자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 안에 숨어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이기주의의 해결 방법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린 이기심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라라고 권면한 이후에 아주 실천적인 중요한 권면 하나를 더 제안합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온 그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보다 늦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권리를 양보하는 사랑, 그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다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밥을 먹을 때 5분, 10분 늦게 먹으라라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잦은 실수를 하는 지체들이 있고 세상의 짐이 무거워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고 내 기준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죠. 능력이 안 되고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도태시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속도와 능력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은혜를 받고도 금세 돌아서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참으로 답답하고 느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날 때까지 주님은 묵묵하게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연약한 형제를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바로 그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와 거룩한 교제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나의 속도를 자랑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내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가 내밀어주는 그 손을 잡고 그의 느린 걸음에 기꺼이 내 보폭을 맞추면서 함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상처를 회복하고 영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웃으며 떡을 뗄 수 있을 때까지 섣불리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속도와 능력을 경쟁하는 세상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다리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차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성도들과 마주 앉은 그 교제 가운데나 일상 속에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문제나 유익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조차 여전히 내 잘남을 과시하고 나의 유익을 챙기려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안의 교만을 먼저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또한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연약하고 상처받은 내 곁의 지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주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당장 내 마음에 들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넉넉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참된 예배이자 거룩한 만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일상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줌으로써 이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교제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한몸된 가족으로 묶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체들을 아프게 하며 교회를 갈라놓고 아프게 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잣대로 남의 티를 찾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 안의 교만함을 먼저 살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지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와 능력을 쫓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지체의 걸음에 나의 보폭을 맞출 줄 아는 생명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일상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넉넉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